오늘 말씀은 주님이 체포되신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장면도 슬프지만 그 전에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실망시키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슬프고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미리 암호를 짰습니다. 44절이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먼저 이 말이 너무나 슬픕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모습도 슬프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는 말씀도 슬픕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함께한 제자가 주님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도 그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무리들 속에 홀로 남겨진 주님을 생각하니 슬픕니다. 51절 5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붙잡히려고 하자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이 청년, 성경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의견도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했다는 그 나사로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그 무리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도 슬픕니다. 주님이 그것으로 맞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런 것들로 주님을 위협했을 것을 생각하니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슬픈 장면들, 그 행동들,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하반절이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이 주님을 마치 강도나 도둑 잡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중무장을 해서 잡으러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주님이 무법한 자들 중 하나로 취급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나고 절망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마치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애의 모든 일, 특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칼로 대항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행위, 제자들의 도망, 이 모든 슬프고도 부끄러운 행위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고 계신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만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조금 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떡을 먹는 자리에서 주님은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당사자인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대제사장 만나서 은 30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흘려버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직후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책망했다고 했죠. 항변했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장담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하시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홀히 듣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부한 그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그 두려운 순간, 그리고 그 억울한 순간, 강도같이 취급을 받는 순간에도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잠잠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잠잠하셨습니다. 가룟유다의 배신도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잠잠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도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일도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언과 계시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룹니다. 나는 성령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룹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